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천재 경영론을 주창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 300년 전에는 10만 명, 20만 명이 한 명의 군주를 먹여 살렸지만 21세기에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 2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빌 게이츠나 또 스티븐 잡스 같은 한 사람의 천재가 전 세계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탁월한 천재는 아니시죠? 네. 그런 천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탁월한 천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그것도 나이 80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모세가 200만 명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천재가 아닐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200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세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예 불가능하게 여기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며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그럴 생각이 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면 그게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그 생각은 모세의 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각되어지고 모세가 그를 죽이려고 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혈기는 일을 망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혈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 욱하는 이 마음,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이 모세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게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80세가 되어서 실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결국은 실현되어집니다. 언젠가는 성취되어집니다. 그 모세 한 사람의 비전이 200만 명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 모세가 중간에 실패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중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땅의 티끌같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2,000명의 셀리더를 세우고 200개의 작은 교회를, 200개의 선교지를 그렇게 회복시켜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들과 그 선교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100만 명, 200만의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목도하는,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에게도 그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해서 그런 비전을 갖기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창고 교회에서 50명, 60명 그렇게 모일 때에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둘람 불에 모인 사람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지 모든 자, 마음이 온동안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2,000명 셀리더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믿고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동안 저도 많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비전 붙잡고 있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평생 내가 전도해서 100명 전도하고 200명 전도하는 그런 꿈이 아니고 100만 명을 구원하고 200만 명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목포 무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민족을 바라보시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한 종족,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한 종족을 내가 복음으로 구원해야겠다, 이런 놀라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셀리더가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많은 셀리더를 세우고 세대를 통한 번성을 이루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져서 수많은 전도 소그룹을 세우고 수많은 셀가족 모임이 숲을 이루어서 그 숲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 숲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회복되어지는 그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비전, 한 사람의 비전이 200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갑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그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군사들이 잘 싸우고 잘 못 싸우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에, 무기에, 전략에, 용맹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기도를 그치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돌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그런 의미입니다. 노인 한 사람의 기도가, 별 볼 일 없는 양이나 치던 그런 노인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대상인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교회는 병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현대 교회가 병원 같은 모습, 늘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급급하다라는 이야기죠. 교회에 보면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픈 사람은 늘 아픕니다. 늘 약봉지를 가지고서 뒤따라 다녀야 됩니다. 계속 찾아가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주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무너져 있습니다. 또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동장에 나가서 강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병원이 아니고 병영이 되어야 됩니다.
환자들이 모인 병원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인들이 모인 병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상처 치유하느라고 급급한 그런 환자가 되지 마시고 강한 군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댁 1학기, 2학기, 3학기를 거쳐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장교로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셔야 돼요. 아말렉과 싸우셔야 돼요. 마귀들과 싸우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는, 마지막 홍해를 건널 때까지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출애굽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날마다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 사역을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도록 군사를 함께 보냅니다. 그럼 모세는 기도하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전쟁하러 나가고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이기다가 지다가 이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건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용맹한가, 그게 관건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던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 위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사랑으로 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거짓 증언과 모함과 배신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밤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고 기도의 손을 들어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옵니다. 왜 우리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걸 압니다. 자기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는 걸 압니다. 그런데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젊은이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팔이 피곤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팔이 피곤하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게 더 힘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일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더 쉽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더 쉬워요.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10분도 못 돼서 힘들어서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고 일어나서 집에 가시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5분, 10분 앉아 있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피곤하다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기도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의 손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더라라는 말은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근성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기도의 근성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나무 한 그루 붙잡고 뿌리를 뽑겠다는 그 각오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근성이 사라졌습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다 없어졌어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내가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근성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부리적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성이,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부리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운동 경기하는 경기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의 얼굴에 땀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오늘 밤에 힘써 부리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눈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온몸이 땀으로 뒤덮인 것처럼 그렇게 부리적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 내 자식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목이 터져나오고 목에서 피가 터져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 누군가 한 사람,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 일터, 그 사역 현장 살려내실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기저기에서 주여!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려고 했다가도 옆에서 주여 하는 그 소리에 힘을 얻어서 다시 손이 올라가고 밤을 새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패배했던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100만 명을 살리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는 전도서 그룹에 VIP가 몰려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서 그룹이 끝나면 여러분의 셀이 분가할 수 있도록 세대를 통한 번성을 이루기를 갈망하면서 이 밤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데이비드 브레인더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사역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VIP가 마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세론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